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또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과 지혜와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오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주일 되면 다닙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뭐든지 해자가 약간 풀렸죠. 마스크도 풀고. 자,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가 신앙 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저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물어볼 때 종교 있어요? 종교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자, 저는 불교입니다. 아, 저는 뭐 무신론자예요. 아, 저는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 다니고 이렇게 다 다녀요. 다 다릅니다. 자, 그때 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은 내 생활에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뭐가 원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중심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가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점을 두고 살아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종교인은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차이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각기 종교. 그래서 산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갔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 내 몫이 뭐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 찾아야 되겠다. 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이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자, 그럼 몫을 갖게 되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몫이 생기면 나머지는 세금도 내고 다 했을 때 내 재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소득이 어디냐? 저 천국입니다. 아멘. 그 소득이 천국이에요. 아멘. 뭘 다른 걸 가져서 불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하였을 때 저 천국의 소득으로 내 것이 생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천국에서는 과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거를 벌써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맨날 뭐 갖고 싸운다? 내가 더 큰 돌을 차지했느니, 우리 집은 지푸라기로 지었느니,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지어서 뭐 하게요? 어깨만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맞춰서 인생을 맞춰 살아가야 되는데 기껏해야 우리는 인생이 뭐예요? 가련한 인생이다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생치 못하는 식물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자,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들어가고 안개같이 가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다 어쩌면 낡은 옷이더래요. 이거는 이 옷은. 자, 이 낡은 옷을 천국에서도 입고 있을 것입니까? 천국은 빛나는 옷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에 빛나는 옷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인생에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오늘은 전도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아무리 인생이 초라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자, 실망하지 않는 거. 왜냐? 이 모든 것,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입니다. 자, 그러면 안개 같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근데 눈물 흘리지 말라 그래요. 또 안개 같은 기쁨 때문에 맨날 웃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이것도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자, 현명한 사람은 그렇다면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다 헛되고 헛되다 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도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 왜?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뭐예요? 내 마음을 오직 마음을 주고 주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으면은 뭐야? 나머지는 보이질 않아요. 그건 내 마음은 어디에가 있는가? 내 마음의 보물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자,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시고 또 영원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개인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냐?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영원한 것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일시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장 전도서 3장을 봤죠? 바로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아름답게 하셨다. 자, 우리 때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 가졌냐? 영원을 사모해라.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 저 영생을, 저 천국을 사모해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삶을 누려야 한다. 그것도 어디서? 진리 안에서. 진리, 말씀이에요. 진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듣고 행하며 누려야 한다.
하고 전도자가 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무의미하게 수고를 주신 것, 무의미한 수고를 주신 것은 그 결과의 무의미함이 통해서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며 매일 허무해. 매일 내 뜻대로 해도 허무하고 이래도 답을 얻어도 허무하고 자 그것을 통해서 왜 허무한 무의미함을 주셨냐?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집어 던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 연약함을 주셨을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도 하나님께 기쁘고 좋았던 게 있어요. 어제 아침부터 엄마 주민등록증이 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런 거예요. 엄마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전화 받더니 이거 순서껏 그냥 하세요 이랬는데 당장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밤에 아주 하나님의 엄마 아버지를 싹 올려보내 주셔가지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발동을 시켜주십니다.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이때가 필요할 때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자 엄마 이름을 낸 걸 그 폐업을 시켜야 돼. 없애야 되는데 엄마한테 손해거든 그게 있으면요. 근데 이게 본인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전화를 해야 되겠네. 이제 그런데 직접 내일 당장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냐면 내용을 막 유발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엉뚱한 걸로 하나님은 다 보내주시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기뻤어요. 근데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죽음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이 준비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그가 너의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보다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벌써 행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한번 택한 성도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사사건건 생활을 다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누구가 간섭하고 있는 거 우리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즐겁고 뭐에 두렵고 뭐에 이거 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뭐 낭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낭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허세로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낭비 안 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 이 삶을 즐겁게 살으라. 즐겁게 살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죽을 때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3장 2절 말씀. 자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딱 분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럼 모든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태어날 때가 있죠. 시기점이 되면은 그때 다음에 다 태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도 식물도 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고. 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하고 안녕 내가 이제 쓸 만큼 다 쓰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빌려서 잘 쓰고 갑니다 라고 인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을 다 했을 때예요. 할 일을 다 했을 때. 그래서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나 몇 년만 살다 갈게요. 그거 할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걸 허락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것만큼
할 일을 다 했을 때 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땅하고 빠이빠이를 합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죽음의 길입니다. 육신이 죽는 거죠.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 피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참된 만족, 기쁨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맨날 괴로움이 있어서 되겠어요? 내 마음에 맨날 많은 생각이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죠?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분명히 해주실 거야. 내가 입술로 소리 안 내도 다 해주실 거야. 바로 그렇게 내려놓고 맡길 때가 언제냐?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자, 순종은 뭡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안 그러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과 불순종 두 개로 나눠집니다. 중가운데도 없어요. 나는 요거는 했고 요거는 안 했는데 좀 이쁘지 않아? 네, 우리끼리는 박수 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안 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줘서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아니 된다 라고 그분이 누구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그래서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약이다. 바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선택한 선생님, 내가 선해서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또 성도라면 목사의 말씀을 던질 때 목사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신뢰하세요. 그랬을 때 나에게 득이 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선생님은 막 가르쳐요. 근데 학생이 더 똑똑해. 말 안 들어. 그건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던데요. 자, 그럼 누구만 손해요? 학생만 손해요. 발전을 못해요. 맨날 내 의견만 내고 말 안 듣고 선생은 선생도로 선생님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시지만 요즘은 매를 들어도 체벌해 들잖아요. 손바닥 한데 옛날에는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은 다 잡혀가. 벌금 내고 형이 생겨. 그러나 선생님은 겉으로 표시는 안 하시지만 속에서는 열불나는 거예요. 내 학생이 발전을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은 학생대로 느려지며 발전이 없게 되는 거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봅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대적하고 내가 성질난다고 막말해도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나 몇 년 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모르지도 않아. 어떤 말씀 한 구절만 알아. 근데 한 구절만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는 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믿음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자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좋게 말하면 어리광 피는 거야. 목사님들이 볼 때 아직 어리광이야. 왜 그래 하지만 그 속에는 어리광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막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교회에 장로, 교육자, 권사, 집사, 일반 성도 다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가지가지로 하여튼 여러 종류로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 어리광이 신앙생활에 오래됨으로써 오래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리광이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자, 범죄자야 아니에요? 나 범죄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나이에 맞게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비웃으며 조롱하며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고.
아,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최고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순종이 이렇게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맞이하여 즐겨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이게 약속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나는 뭘 주겠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아멘. 자,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 만대까지 우리 자식들에게도 믿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고 엄마 아버지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도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다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하고 헤어졌을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한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걸 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나타내세요. 내가 능력, 모든 것을 다 천지창조하고 나 스스로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신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아까 로마서 준비하시라 그랬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랬거든요. 믿음은 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적어놓은 데를 한번 볼게요. 장로님이 시간 체크 잘하세요. 조금 길어질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 얻으려고 하냐면은 부모님, 형제, 자매, 또 뭐 자식들 이런 데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이 재산인 거예요. 우선적인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아멘.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거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지. 아멘. 사람의 능력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에게도 능력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 맨날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맨날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받기 위해서 그걸 받아야 능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중히 여기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아멘. 기도 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복 중에 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등한시 할 수가 없는 자, 매일 이거는 귀중함을 아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복음에서 나요. 말씀에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체크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7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 갖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또 믿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죠? 아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수단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겠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매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좋아서 박수 치고야 되는데 하다가 또 실망해요. 이렇게 실망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또한 성령의 살피시는 역사를 나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맛이 아니라 성령의 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심령이 강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약속을 붙들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몫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소득인 저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여러분 체험하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합독을 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